오늘은 시편 9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우리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죠. 95편 1절로 1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에 입힌 것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길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95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좀 아쉬운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뭐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지만은 구약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제일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솔로몬의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솔로몬이 정말로 그 아버지가 이룬 그 엄청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 솔로몬의 시작이 굉장히 겸손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디서 그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그 자기가 어디 가서 배웠는데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자기가 배웠는데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릴까? 왜 틀려요? 하여튼 뭐 제가 남이 얘기한 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않고 내가 생각한 바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어느 목사님한테 자기네 교회 다니는 목사님한테 배우고 왔다 그러는데 내가 그 섬기는 목사님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뭐 오늘 솔로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얘기에 곁들여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BC 961년에 왕이 돼서 922년까지 40년간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4년 뒤에 957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7년 동안 져서 950년까지 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950년에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얘기죠.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 작은 산들이 많잖아요. 작은 산들이. 그렇죠? 작은 산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제일 높은 산이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고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뭐 기껏해야 한 800m, 예루살렘이 800m거든요. 800m 정도 뭐 되는 산들, 되게 그렇죠. 감람산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그 산당 중에서 높은 것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숫자로 말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1000번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000번이란 얘기는 사실은 숫자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하면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를 했어요? 70번씩 7번 용서를 했지. 그럼 우리가 70번 곱하기 7하면 뭐예요?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490번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말일까요?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끝이 없었다. 끝이 없었다. 늘상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뭐 하루에 3번씩 드릴 수도 있고 하루에 10번씩 드릴 수도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운 이 큰 나라를 지혜가 없으면 제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지혜를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수와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축복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4년 뒤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은 조금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조금 다른데 열왕기에서는 다윗이 유언을 한 게 뭐냐면 야 솔로몬아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됐다. 다시 말해 내가 죽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너한테 꼭 이를 말했는데 너 산의 대장부가 되라. 산의 대장부가 되라. 즉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너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열왕기서에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뭐냐면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지으라는 유언을 남겨요. 열왕기는 뭐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지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해서 짓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참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 하 11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 솔로몬이 늙을 때 이같이 이방 여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몇 번 찾아갔냐면 2번 찾아갔어요. 2번 찾아가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끝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내가 네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지만은 네가 죽으면은 네 부하가 네 나라를 나눠 가지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920여 년에 죽었을 때 나라가 두 쪽 나고 맙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좋았어.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이 비참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처음도 중요해야 되지만 뭐도 중요해야 돼? 마지막도 중요해야 돼. 처음도 중요해야 돼. 마지막도 중요해야 돼. 솔로몬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마지막에 실패했어요. 마지막에 실패를 했어요. 저는요,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가 없이 끝내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뭐 대가 없이
사람이 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무슨 대가 없이 끝내서 이게 뭐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나 그렇게 그때 그 당시 그 말이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와닿아. 정말 너무 와닿아. 사람이 잘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하다가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 오늘 이삼철 장로님께서 우리 48년생 이삼철 장로님 혼자밖에 안 오셨나? 홍정식 장로님 오셨어요? 홍장로님? 홍정식 안 보이는구나. 또 방중호 장로님, 다 이제 올해 말에 은퇴하실 세 장로님인데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잘해야지. 동료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강 목사님 그런데 마지막에 잘하라고. 끝까지 달려갈 게 다 달려야지. 그렇죠? 예. 뭐 아직까지 은퇴가 좀 남은 장로님들 너무 또 그러지 마시고, 예. 그 다음 은퇴를 누가 하느냐? 박헌시 장로님이 은퇴한가 보다. 그 다음에 같이 가요? 젊은 사람 안 껴준대.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게 마치고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아스라는 왕이 있죠. 요아스. 이 요아스라는 왕은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요아스의 할머니가 뭐냐면 아달랴야.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였다고.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 자기 손주들. 그리고 아달랴가 잠시 동안 왕이 됩니다. 한 7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7년 동안. 근데 그 당시에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어리 같은 요아스의 고모부가 넣으면 여호야다야. 여호야다고 고모가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고모부가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이야. 그래서 요아스를 그냥 손주들 다 죽일 때 이 여호야다가 이 조카를 품속에 품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냥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성전에 사람 못 죽이니까. 그래서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갖고 7년 동안 이제 고모와 고모부가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제9대 왕으로 이분이 837부터 800년까지 왕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왕이 됐어요. 7살이 왕이 됐어요. 최연소 나이로 왕이 됐지.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보다 요아스가 한 살 더 먼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7살짜리 왕에 대해서 자꾸만 선한 걸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 요아스는 너무나 나라를 잘 정치했어요.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연세가 많으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요아스가 확 가다 뒤집어진 거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제대로 죽지를 못합니다. 부하에서 죽임당하고 말아요. 이처럼 처음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이같이 변절되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좀 마음에 걸려요.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의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쪽에는 데마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할 때 삼총사 하면은 사도 바울, 누가 그리고 데마였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네로가 집권하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죠. 그렇죠? 근데 이 데마가 그게 엄청나게 박해가 시작되니까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후서에 썼어요. 디모데후서에 썼어요. 데마가 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한마디에 썼어요. 데마가 도중에 하차했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사실은 대마가 이렇게 좋은 인물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도중에 하찮은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작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끝나는 하나님 나라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결같아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 후계자가 됐을까?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40년 동안 한결같았어요. 40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도중에 변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열심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그렇죠? 우리 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요. 한결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한결같아야 돼. 한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돼. 꾸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5편은 한결같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는 것은 초청하는 거야. 우리 한식교회 교인들이시여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라는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찬양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뭘까요? 찬양할 이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응?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냥 찬양하는 거야? 맹목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돼? 첫째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18년 이 4월 25일 날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생명을 걷어가시면 생명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우리는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돌보시고, 또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아멘.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셔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이같이 부름받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다스린다, 얼마나 불안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평안하게 밤에 주무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스린다, 이게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 그날 또 밤에 술 먹어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사고 날지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돼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찬양해야 돼. 아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멘 해야 어쩔 수 없이 아멘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3절부터.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는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대저 우리는 우리 하나님,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때 그렇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5절 바다가 그의 것이라 하나님 바다를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6절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거지. 만물을 다스리게 했죠. 우리를 알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른 짐승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다른 짐승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뭐예요? 뭐라 그랬지? 말을 한다. 말을 한다. 제가요,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어느 짐승들도 말을 하더라고. 정말 말을 해. 아니, 짐승들이 말을 하더라고.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말을 하더라고. 또 여러분들 그 침팬지 원숭이를 보니까요, 원숭이가 어느 구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는데 자기 손으로 못 잡아먹어.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를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귀지 파듯이 이렇게 파더라고. 야, 나 깜짝 놀라. 이 기구를 만들 줄 알아요. 이 원숭이 종류가. 그 다음에 말을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이게 분명하게 이건 이 말이고 저 말이고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근본적으로.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이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누구에게만 쓰냐면 한 나라의 왕에게만 쓰는 거예요. 왕 한 명한테만 신의 형상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쓴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다 왕 같은 존재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가치를 셀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대로 이 가치 없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한나라의 왕 같은 존재고, 그리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왕 같은 존재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 찬양하지 않아야 돼? 찬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요. 참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쭉 설명을 해요. 설명. 그 다음에는 명령이 나와. 명령. 그 설명을 갖다가 우리가 인디카티브라 그래. 인디카티브. 또 명령을 갖다가 우리가 임페라티브라 그래.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냐를 쭉 설명해 줘.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나가. 에베소서도 똑같아. 1장에서 2장까지는 설명, 3장에서 4장은 명령입니다. 항상 그 패턴을 받고 나가죠. 지금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또 기르시는 양과 백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급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오는 날 그 음성 듣기를 이루느라.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무리바는 뭐고 또 마사는 뭘까? 무리바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모세에게 항의했어요. 우리를 갖다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말려 죽겠느냐 하고 항의한 것이 무리바야. 또 마사는 어디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에서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를 갖다가 맨날 똑같이 박한 음식만 주고 말이지. 왜 맨날 만나와 메추라만 주고,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도 있었고 말이지. 물도 안 준다고 말이지. 이러면서 막 항의했어요. 그때 모세가 조금 실수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뭐 이러면서 소리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바위에다가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이 바위를 2번 내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어려운 이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마사와 무리바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야. 시작. 너희는, 다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파하게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열저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9절은 어느 내용이냐? 9절은 민수기
13장 14장의 얘기예요. 13장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모세가 글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이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 정탐하고 돌아왔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합니까? 부정적으로 합니까? 부정적으로 했어. 그래갖고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광야까지 나와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도중에 죽게 됐다 이러면서 밤새 울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부정적으로 기울어졌어. 그런데 백성들이 아주 잘못한 실수를 얘기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모세 말고 모세를 제끼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애굽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고를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이같이 이끌어내서 적각거리는 땅에 이르게 하노라 하면서 누구를 보냈어? 모세를 보냈어. 저들이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전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이 홍해바다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이 홍해바다를 지난 거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는 그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거야. 홍해바다를 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야. 근데 또다시 이 죄악의 세계로, 노예의 세계로 또 돌아가겠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근심하셨지. 이래까지 되겠냐 말이야. 내가 다 죽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유명한 중보기도 하죠. 무슨 중보기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면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백성을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좀 국률하게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좋다. 내가 이 백성을 당장에 죽이진 않는다. 그러나 이 출애굽한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9절입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그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변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어. 뒤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양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배반하고 하나님 의심하는 자를 보고 근심하십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